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넘어 사귐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다라는 거였죠. 상대방이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가 용서를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였죠.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했습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이런 용서를 한번 해 보신 적, 베풀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런 용서를 한번 해 보신 분, 아니면 이런 용서를 한번 받아보신 분, 이런 용서 한번 받아보신 분. 저는 이 용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뒤에 서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옆에 와서 상냥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어금니를 꽉 물었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식은땀이 흐르고. 근데 곧바로 예비 목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수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임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자백을 했죠. 제가 엄청 큰 죄를 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권사님과 거기 모였던 분들이 빨리 가서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쯤 모임을 빨리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지요. 집에서 이렇게 냉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활짝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저 웃음이 무슨 의미일까? 반신반의하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자기도 아침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각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저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용서해 놓고 이미 그렇게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때 조금 이제 피곤하기도 했어요. 몸이 조금 피곤하기도 했지만 나가자 그랬죠. 그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그때 이제 한 10시 가까이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짧은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요,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하는 일은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거나 이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이런 거구나. 용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이게 안 피곤해요. 안 힘들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억지로 안 해요.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기다렸던 요셉이 어떻게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42장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읽지 않았던 42장 18절부터 오늘 읽은 43장까지 포함되는 이 꽤 긴 분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압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이 알아봤죠. 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지금 스파이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감금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요셉의 이런 조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이렇게 감금을 하는 것은 복수가 아닌가? 형들한테 너희들도 좀 한번 당해봐라 하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닌가? 요셉이 정말로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니 형들을 만난 그 순간 자기 정체를 밝히고 내가 요셉이요, 난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 그리고 그냥 화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목자 예비 목자 모임 때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미리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그랬을까? 감금한 이유는 뭘까? 이게 뭐 골탕 먹이자고 하는 거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만약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 정체를 밝히고 그렇게 형들을 용서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형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의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소라고 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을 진심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설마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잖아요. 근데 형들한테 형들 지나간 일이니까 나 그거 다 잊었어, 나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형들도 그거 마음에 품지 마, 나는 다 잊어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양식을 주고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형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저놈이 나중에 혹시 저러고 나서 우리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저놈이 나중에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의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건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왜 저러는 거지? 설마 그걸 잊었다고? 설마 우리를 용서했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용서는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해는 쌍방적인 거예요. 그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둘이 만나야 되고 진심을 알아야 되고 그 진심이 만나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루어졌어도 화해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상처를 받은 쪽에서 할 일이 용서라면 상처를 준 쪽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용서를 넘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제 감금한 지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너희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올 동안 너희 중에 한 명은 여기 인질로 남아 있어야 된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형제 중에 한 명을 버려야 되는 상황. 게다가 이제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 빠뜨려야 되는 이 상황인 거죠. 근데 요셉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오래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그 일을 기억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들이 만약에 그 일을 잊고 있었다면, 까맣게 잊고 있었다면, 그들의 양심이 굳어져 있었다면 그걸 깨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이건 스스로 해야 돼요. 누군가가 너 전에 그랬잖아, 잘못했어, 안 했어, 윽박질러 가지고 그렇게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 자백해야 되는 문제예요. 요셉은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야만 형들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일 동안 감옥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42장 21절 이하를 보면 3일 후에 형들이 요셉 앞에서 막 쏟아낸 말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아우의 일, 이 아우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도다. 이 형들이 지금 3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말이에요. 자, 2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 팔고 나서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형들 모두가 다시 한번 20년 전에 그 사건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10명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서로 야, 너 혹시 그때 총리님 앞에서 무례하게 군 거 아니야? 야, 너 이상하게 표정 지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미운 털 박힌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각자가 10개의 이유를 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이 공통적으로 뭘 보고 있냐면, 뭘 떠올렸냐면 20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을 같이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겼던 일, 그때 우리가 요셉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았던 죄,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함께 그렇게 생각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는 그 사건이 정말 무거운 짐이었어요. 해결하지 못했던, 정말 빠져나오고 싶었던 악몽 같은,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기억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중간에 통역을 세웠거든요. 요셉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설마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까 생각도 못하고 그 앞에서 이런 마음들을 쏟아낸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다 듣고 있었죠. 형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요셉이 막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 거죠. 아, 형들도 괴로웠구나. 형들도 많이 아팠구나. 그걸 요셉이 확인하는 거예요. 눈물 쏟아내고 돌아온 요셉이 이제 시므온을 남아있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형제들을 구하고 싶으면 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아직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이 형들의 마음이 정말 진심인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들은 이제 자신들의 뉘우침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들의 뉘우침과 탄식이 진심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옛날 한 형제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지점까지 형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므온이 인질로 붙잡혔고 이제 나머지 9명만 가나안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요셉의 기대대로 형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차해서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인질로 잡혀 있고 애굽의 총리가 우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 이제 안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 말을 믿어주고 앞으로도 계속 양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지금 요셉에 이어서 시므온과 베냐민까지 아들 셋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안 된다고 펄쩍펄쩍 뜁니다. 허락할 리가 없죠. 게다가 베냐민이 누굽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이 땅에 마지막 남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베냐민을 위험한 상황 속에 절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과 아들들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42장 37절에 보면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 르우벤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반드시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 넘겼던 때와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르우벤의 말에도 야곱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그러면서 본문도 이제 43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극심한 기근이 계속됩니다. 계속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사왔던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서 양식 다시 사오라고 보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야곱에게 확인시킨 뒤에 4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유다 역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달라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43장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면서 야곱이 한 말이에요. 43장 13절 14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에게로 가라. 애굽의 총리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지금 붙잡혀 있는 시므온이죠, 그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르우벤, 유다 그리고 이 야곱의 말 속에서 마침내 이 야곱의 가정에도 화해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서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하고 이런 내용은 없지만 내면적으로 지금 아들들과 아버지 사이에 화해가 지금 조성되고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가 다른 아들들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분명히 요셉을 파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 편애가 분명히 베냐민에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베냐민을 편애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장성해서 자기도 이제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되면서 저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게 야곱의 편애가 당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끔찍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 아들들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서 아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도록 한 자기들,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달았겠죠.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이고 아픔인지를 본인들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르우벤과 유다가 이전과 같은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지금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화해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이전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전과 같은 그런 아픔을 아버지에게 안기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한 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보내는 화해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야 비로소 자식에 대한 편애와 집착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자식에 대한 편애, 자기가 그렇게 편애의 희생이었으면 자기도 자기 아들들에게 편애를 했던 그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 집착과 편애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식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게 내가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냐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소중한 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과 아들들의 이 내면적인 화해가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명의 형들과 베냐민이 함께 이제 애굽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죠. 영문도 모른 채 애굽 총리의 집으로 인도돼 가지고 온 형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또 불안해요.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 처음 곡식 사가지고 갈 때 곡식자루 풀어봤더니 자기들이 분명히 곡식 대금을 지급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자루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일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정오가 되어서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고 만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본 요셉이 막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형들이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게다가 베냐민이 누구냐?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아요. 친형제. 요셉하고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형제예요. 형들은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은 요셉에게 친형제, 친동생이에요. 그러니 그 동생을 20년 넘는 세월 동안 못 보다가 지금 보니까 그 감정이 얼마나 북받쳐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겠죠.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 얼굴을 씻고 다시 형제들 앞에 나옵니다. 자, 마음을 진정하고 이제 요셉이 음식을 내오도록 하고,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형제들의 자리를 지정해 주는데 나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리를 지정해 줬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형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은 딱딱딱 자리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뭔 일인가 싶은 거예요. 아니, 애굽의 총리가 도대체 우리 나이 서열을, 형제들의 나이 서열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우연인가? 아닌데 우연치고는 10명을 11명을 쫙 순서대로 앉히는 게 이게 우연이 되는 일일까? 그래서 이제 형들은 이상히 여겼더라.
이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이 뭐예요?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넌지시 알려주는 내용, 그게 이제 복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복선처럼 깔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힐 때가 곧 가까워 오겠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아마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온 이 형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정체를 밝혀도 되겠다, 이제 그런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44장이고 그 뒤에 이제 45장에 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과 즐겁게 식사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제 거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회개하고 옛날과 같은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돌이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그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넌지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죄인됨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전제로 해요. 그게 있어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나의 실체를 처절하게 확인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